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는데요. 1절부터 항의합니다. 1절부터 항의를 하는데 바울이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물음표 하세요. 거기다 마음속으로 물음표. 사도가 아니냐? 물음표예요. 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물음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고 지금 1절에서만 4번이나 반어법을 써서 반문하듯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화가 났느냐? 3절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한테로.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막 바울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데 1절 한 절에서만도 4번이나 공격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이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비난하는 글이 뭐예요? 아이고 바울은 지멋대로야. 복음을 앞세워 자기는 자유하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지멋대로야. 또 사도도 아니야.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도라 하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직계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사도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거든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뽑아요. 마띠아. 근데 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사도라 하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지만은 그때 못 봤어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녀도 그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40일 하고 승천한 후 한참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 사람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지가 꾸며낸 거 아니야? 아니, 누가 봤어? 예수님이 벌써 승천한 지가 언젠데 왜 지가 다메섹 도상에서 지가 만났다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줄 때 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동행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지금 에베소 가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그가 자기가 사도래.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이구 복음을 빙자해갖고 지멋대로야. 지가 자격이 없으니 사례배도 안 받는 거지. 아니 지가 똑똑해봐. 지가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학교를 다녔고 제대로 목사해봐. 근데 왜 사례비를 안 받고 일하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그의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의 사도권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는 부활의 주님도 못 봤어. 본 적이 없어.
나중에 지가 만났다고 하지만 그게 뭐 진짜겠어? 하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그것이 아유 지가 할 일 없으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대접받은 거야. 지가 그러고 다니면서 자기 뭐 인기몰이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다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열받아 갖고 이제 너무 화가 나 갖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또 치유의 역사도 있고 또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한 일이 너희야. 내가 복음 전한 게 너희야.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너희가 인정한 사도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자예요. 근데 자기는 이 사명을 갖고 이방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낮에는 텐트를 만들었어요. 텐트 메이커예요. 밤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 주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그때의 고린도 사정이 자기가 사례비 받으면 안 돼. 그런 사정이야. 왜? 사회적인 환경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그 같이 갖고 있는 철학을 막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철학자에 대해서 돈을 줬거든. 근데 바울이 연설을 하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낱 철학에 불과한 복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받아버리면 너도 한 종류의 철학자구나 이렇게 취급받을까봐 안 받은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자비량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돈으로 자기네 식솔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간식 사주고 밥 먹고 이 일을 다 바울이 돈 벌어서 했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땐 좋았어. 은혜 받고 좋았어.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갖고 또 막 뭐라고 쏘삭거려요. 아이고 걔는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야. 부활의 주님도 못 만났어. 걔가 만났다는 것은 40일 이후니까 아이고 거짓말로 지가 만났다고 한 거야. 이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솔깃해서 바울이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네. 우리가 그럼 뭐야 엉뚱한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했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사바사바사바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전해 듣고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도 세상의 도리도 이러지는 않아. 그게 뭐예요? 지금 세상의 이치도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7절입니다. 누가 군인이 자기 돈으로 총 사고 자기 돈으로 군화 사고 자기 돈으로 군복을 사겠느냐. 그 다 나라에서 제공하지 않느냐. 또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면 그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또 양을 치면 그 양의 젖을 먹는 것은 자연도 또 세상도 우리의 사회도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수고의 대가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런데 또 성경 안에서도 그래.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법. 이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안에도 봐라. 어떤 말이 있느냐면 율법 모세가 말하는 것도 곡식을 떨고 이제 이렇게 농사를 졌어요. 그 추수를 끝냈어요. 근데 그 벼를 이렇게 배 갖고 이제 낯가리를 하고 이제 탈곡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 낯가리 한 거를 못 먹게 소에다 망을 씌우거든요. 그러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워서 못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하는 소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일을 시켜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 월급을 안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 기운이 나겠어요? 월급 안 주는데 내가 왜 일을 하지? 왜 수고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소가 농사 짓는데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소를 위함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가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일을 많이 해서 주인을 좋게 해주는 거, 그것이 또 성경 안에 써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군 복무하는 자도 농부도 그렇듯이 또 성경 안에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또 레위 지파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면서 또 제사장은 다른 일을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면서 먹는 걸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 어떤 분을 청빙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약속을 해요. 데리고 올 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할 때에 청빙할 때에 약속한 게 뭐예요? 사례비는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다 해서 생활을 책임질 테니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청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율법에서도 다 일하는 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너희들은 전대나 배낭을 메고 가지 마. 다 가면 먹을 것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먹기로 했어요. 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싸간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하는 손길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한번 이제 봄에 대신방하고 가을에 대신방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집마다 진수성찬을 해주잖아요. 가는 집마다. 근데 세 집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세 집만 다녀도 배가 터지지. 그래도 먹어요. 자기가 배탈 나도 먹어요. 그게 옛날에 목사님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은 나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차만 한 잔 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차려주는데 안 먹으면 서운하니까 그걸 다 먹다 보니까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옛날 목사님들은 하루에 막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먹을 만큼 신방할 때마다 커피 대접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세상 이치도 그러하고 또 복음 율법 안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주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너희들한테 말했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를 지금 주잖아. 내가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신령한 것을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마땅히 받을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먹고 제단 일을 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게 돼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받았느냐?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다. 내가 권리를 못 찾아 먹는 바보라서 나한테 사례비 왜 안 주십니까? 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안 받는 거다. 혹 내가 사례비를 받음으로 장애물이 될까봐, 내가 혹 사례비를 받음으로 시험 들까봐 오히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더 진짜로 중요해서 내가 안 받은 거지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혹이라도 내가 부득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뭐예요? 화당할까봐. 참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돼요. 자, 정말 바울의 마음이 16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자기 자랑 왜 할 게 없겠어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아주 A급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출신인데다가 하버드 출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그는요 일찍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날에 관료직을 갖고 있었어요. 직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도 좋았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랑 안 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전하고 다녔는데 내가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 연장시켰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사명 줬어. 근데 네가 안 해? 네 안위를 위하여 편히 살고자 해서 편하게 손해보지 않고자 해서 그렇게 살아?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나는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까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반복하죠? 자의도 자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을 얻으려는 것뿐이다. 근데 그 상이 이 땅의 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생활비도 안 받고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거든.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바울은 독신이야. 근데 베드로는 아내랑 같이 다녀. 그러면 당연히 사례비 줘야 되죠. 생활비도 해야죠. 집세 내줘야지.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럴 권리를 찾지 않았다. 그 이유인 즉슨 나는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지 않으려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뭔 줄 알아? 오히려 내가 값을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 된다? 몰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쵸? 아니죠. 근데 영으로 보면 나는 상급을 달리는 거야. 상급 받으려고 내가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것을 안 받는 것은 다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너희들한테 종처럼, 그러니까 나 목사요, 나 사도요 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섬긴 것은 복음 때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내가 그들을 섬겼지. 근데 이걸 갖고 또 태클을 거는 거야. 뭐라고? 비난하는 거야. 비평하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아이고, 지가 뭐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아이고, 걔는 지 멋대로야. 걔는 지 맘대로야. 지가 복음이야.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저런 사람 만나면 거기에 맞춰서 종처럼 섬겼어. 그런데 내가 그 약한 사람 보면서 내가 거기서 뻐기고, 나 이래봬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이러지 않았다. 나도 없는 사람처럼, 나도 약한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나 스스로도 성도야. 나도 성도로 섬긴 거지. 내가 사역자로, 내가 사도로 섬긴 게 아니야 라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서 24, 25, 26, 27절을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운동 경기자도 자기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세상에 메달 하나 따려고 그 사람들이 4년을 고생하잖아요. 피땀 흘려가면서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잠깐 한순간에 역도선수 보세요. 착 내리는데 얼마나 걸려? 잠깐이잖아. 근데 그거 하나 하려고 체중 관리하지요, 운동하지요 하면서 그 썩을 면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수고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때는 이 스테파노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왕관이 아니고요. 임금님이 쓰는 왕관은 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면류관은요, 꽃 생화로 만든 관이에요.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올림픽.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요 꽃이 며칠 가겠어요? 길어야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는 마르고 썩잖아. 그러면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그 월계관 하나 쓰고자 해도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 그런데 나는 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경주차처럼 또 농부처럼 내가 그렇게 일한 거야.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 권리를 찾지 않는 것은 내가 보이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걸 놓쳐서야 되겠냐? 나는 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운동선수를 빗대어서 뭐라고 또 말해요?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고, 또 복싱 선수가 탁 하는데 자꾸 막 엉뚱한 데 때리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만 빠지고 힘만 빠지고 지잖아요. 그렇게 방향 없이 또 싸울 때에 허공망 치는 자처럼 하지 않았어. 난 분명한 목표가 있어. 난 분명한 저 세상에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다리고 그 상급, 그 면류관,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도 쬐끔 그거 받으려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못나서 내가 섬겼는 줄 아냐?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살았는 줄 아냐? 아니다. 나는 복음만을 위하여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진짜 바라본 것은 하늘나라 소망이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얼마나 바울이 몸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도 맞아서 40의 감암매를 계속 맞았잖아. 5번. 그리고 배고프고 산 넘어 물 넘어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몸이 안 좋았어요. 아팠어요. 날마다 끙끙끙 아프면서 텐트를 만들었고 그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소식은 뭐예요? 자격 미달이다 라고 하니 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여 내가 전한 복음이 손상될까봐, 내가 전한 복음이
아이고 잘못된 거라 말할까봐 장애물이 될까봐 내가 이렇게 복음 이것은 정통성 있고 나는 유대인으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나는 전통성이 있어. 그리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나는 사도 맞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사명자야. 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오늘은 쉬고 싶어. 난 너무너무 오늘 힘들어. 그런데도 안 돼. 너 일어나. 오늘도 복음 전해야 돼. 하고 자기를 날마다 절제시키고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혹여라도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날마다 나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거 알고 있고요. 또 복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땅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연연했더라면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1년을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가 다닌 길을 몇 킬로 다녔고 또 어디 다니까 몇 킬로 이걸 계산을 했는데요. 11년 동안 그 다닐 수 있는 길이 지금처럼 택시나 아니면 뭐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거리를 다녔다는 것은 기적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숫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여기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오로지 딱 하나,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또 혹 내가 사명 감당 못해서 내게 화가 미칠까봐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그 복음을 전했노라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지금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을 주셨고 또 생각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하늘의 상급을 두고 하늘의 면류관을 두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도 그런 마음 주세요. 나도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며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